자, 이제 예배를 좀 드릴까요? 자, 여러분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고 수련회 참여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밥에 너무 큰 흥분을 했어. 너무 큰 흥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배고픈 거. 아침밥 안 먹고 왔죠? 먹고 왔다. 이야, 나도 먹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한 거지? 아침 먹었는데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련회 둘째 날이기도 하고요.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잠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한 1분 정도 각자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별로 잠깐 기도할까요? 반주해 드릴 테니까요. 한 1, 2분 정도 각 조별로 짧게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기도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련의 둘째 날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어떤 실망을 했냐? 우리 전도사님, 어제 특강 오신 김강림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마칠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근 한 달간 제 특강을 이렇게 집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은혜가 돼야 되잖아. 나는 너무 큰 실망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인도할 때는 이러고 있는 애들이 눈을 반짝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깨달았잖아요. 제가 예배 때 딱 나와서 와, 오늘 특강 너무 좋았지 하니까 제가 이 친구의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 뭐 어떤 표정이었냐면 와, 그냥 집중이 되던데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김강린 전도사님만큼의 그 외모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우리 얼굴 팔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인생길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만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나의 주만 오직 주님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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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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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시.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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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길 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매력적인 존재여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라기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다면, 이번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로 나의 생명 되셨네. 난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로 나의 생명 되셨네. 난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요, 오늘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사랑이요, 앞으로 우리를 그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나라에 부르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중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 함께 모였으니 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두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석호 전도사님 위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찬양단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 친구들을 좌절시킨 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필사한 친구들은 1절만 했는데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디어 가치가 나왔어요. 가치가.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죠? 가치죠. 이제 드디어 가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메시지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솔직히 얼마나 알지 모르겠는데 모를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했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한번 읽어볼래요? 손 들고. 다 읽을 수 있다고? 다 읽을 수 있다고? 나는 3개 이상 읽을 수 있다. 그럼 5개 이상.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난 다 읽을 수 있다. 진짜? 너 진짜 딱 해봐. 나는 이거 못 읽거든. 너 이거 읽어봐. 용태야, 이거 뭐야? 나 이거 진짜 못 읽었어. 뭐야, 모르잖아. 난 다 읽을 수 있다. 나는 2개 빼고 다 읽을 수 있다. 난 2개까지 빼면 이제 읽을 수 있더라고요. 2개 정도. 제가 모르는 게 이거랑요, 이거요. 나머지는 뭐 대충 알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 맨 첫 번째 보이는 뭐죠? 가운데 보이는 에르메스고요. 그거는 맨 첫 번째 보이는 건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저 헤르메스라고 읽으면 명품 모르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알았어요. 세 번째 구찌, 네 번째 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뭐 까르띠에, 샤넬, 구찌, 프라다, 샤넬, 그쵸, 티파니 앤코, 랑방, 저 란빈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요. 랑방입니다. 셀린느 저것도 잘 몰랐고, 그 다음 옆에 거 뭐예요? 야, 감사합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군요. 저거는 제가 가까이서 봐도 모르겠어요. 뭐 그 안에 코치, 크리스찬 디올, 보테가 벤테가, 베네타요? 베네타, 루이비통, 알렉산더 맥퀸, 저거 뭐예요? 스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명품에 대해서 익숙하십니까? 저는 사실 루이비통도 발음하지 못하는 진짜 초보였는데, 저희 아내가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면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건 어떻게 읽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알게 됐는데 사본 건 없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한 이 명품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해요. 우리는 뭐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품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명품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급을 많이 낮춰서 우리에게 익숙한 명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커피입니다. 벌써 나와버렸네. 그것은 바로 커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명품, 사실 명품은 아닌데 인지도가 제일 높고 사람들이 그래도 스타벅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스타벅스입니다. 왜냐면요, 이 스타벅스에 대한 인식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됐어요. 혹시 스타벅스 한국의 1호점이 몇 년도에 어디에 생겼는지 아는 사람? 스타벅스 1호점, 한국 1호점이 몇 년도 어디에 생겼는지 아는 사람? 1900 맞아요. 1900 아닙니다. 10년은 좀 많이 갔다. 1910년 너무 많이 갔고 1999년입니다. 99년. 어떻게 99년만 생각보다 얼마 안 되긴 했는데 99년에 그 중에서도 또 어디에 생겼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생겼을까요? 제가 사실 여기에 지명을 몰라요. 어떤 대학교 앞에 생겼어요. 홍대, 서울대 아닙니다. 연세대 아닙니다. 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디에 생겼냐면 스타벅스 1호점이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1999년도에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대사 알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 이거 알아요? 이 대사 알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몰라요? 이거 19금 영화인가요? 저 이거 짤만 봤는데, 이대라는 것은요, 이화여자대학교는요, 요즘보다 더 옛날에는 지금의 이화여대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거의 여자의 서울대급으로 쳐주던 대학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스타벅스라는 카페가 들어와서 1호점을 냈는데, 그 카페는 아메리카노, 그냥 그 검정색 쓴물을 얼마에 팔았냐면 4,100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도예요. 제가 그 당시에 물가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커피 한 잔에 4,000원을 넘게 주고 마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준 높다라는 그 당시 수준이 너무너무 높다라고 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몰렸겠습니까? 아리따운 여성들을 보기 위하여. 그 남성들이 그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저 새로 생긴 스타벅스였습니다. 야, 미국물 먹은 커피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돈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요, 와, 스타벅스? 그 컵만 들고 다니는, 야, 너 스타벅스 커피 마셔? 라고 하는 게 1999년도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그 19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시작된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스타벅스?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예시로는, 여러분 저는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문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아수스를 쓰거든요. 사람들이요, 스타벅스 가보셨어요? 다 은색깔 불투명한
컴퓨터를 막 들고 막 두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가서 두드리면 사람들이 저를 미친놈 취급합니다. 왜요? 거기는 맥북만 들어가고 아이폰, 아이패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약간의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타벅스란 브랜드가요, 그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브랜딩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지랑 가치를 높여가려고 값비싼 맥북을 쓰고 값비싼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문서 작업을 하는 곳으로 브랜딩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스타벅스의 브랜드는요, 커피계의 롤렉스, 커피계의 벤츠급으로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스타벅스는 카페의 매출 순위에 부동의 1위인데 2위와 약 2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생일날 커피를 선물한다. 백다방 선물해요? 스타벅스 선물해요? 스타벅스 선물해요. 왜요? 백다방은 조금 민망해. 그래도 만만한 게 커피인데 백다방은 조금 민망하니까 스타벅스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를 선물하던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그 스타벅스의 가치를 더 높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 스타벅스보다 사실 메가커피의 샷추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커피를 꼭 선물해야 될 때가 오면 이 스타벅스를 선물하게 됩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가는 날도 항상 기프티콘 선물이 들어온 날만 저 스타벅스를 가요. 저한테는 조금 세요.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왜 그런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타벅스는 자신의 브랜드를 브랜딩,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피라는 그 물체 하나만 먹게 하는 게 아니고요, 스타벅스라는 이미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나 스타벅스 마시는 사람, 나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사람, 나 스타벅스에서 바이어와 만나서 계약을 맺는 사람 정도의 브랜딩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다방에서 계약을 하는 거랑 스타벅스에서 계약을 하는 거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 브랜드,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만든 자신의 브랜드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그 브랜드 가치가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가 무엇인가, 선생님 알아서 잘 따라서 넘어오셔야 돼요. 벌써 2장 넘어가야 돼요. 브랜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브랜드는요, 노르웨이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 브랜드에 R 붙은 게 노르웨이어인데요. 저는 읽을 수 없으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 건데 영어로 번역하면 to burn이라는 뜻이래요. to burn, 난 무슨 뜻인지 안다. 맞추면 바로 백다방 선물한다. 난 스타벅스 못 줘. 바로 백다방 선물. 뭐예요? 아닙니다. 타게하다 아닙니다. 브랜드가 불타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이 노래 알아요? 죄송해요. 추노라는 드라마인데 거기서 보면요, 노예한테 뭘 하냐면요, 도장을요 불에 달굽니다. 불에 달가서 피부에다 칙 합니다. 왜요? 너는 내 거야, 내 노예야 라는 걸 브랜딩하는 거예요. 이 투번이라는 것은 낙인을 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스타벅스의 커피, 루이비통의 가방, 에르메스의 명품들, 벤츠의 자동차, 롤렉스의 시계 등의 이런 브랜드들은요, 그 투번한 낙인을 찍은 자신의 물건들을 팔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그 물건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가 되고 브랜드의 패밀리가 되는 자신의 격을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여기다 롤렉스 찬다고 해서 전도사님 문방구에서 좋은 시계 차셨네요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진짜 막 고급져 보이는 사람이 막 롤렉스 시계 차고 왔다. 그럼 여러분 그 손등을 여러분 감히 만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내가 차 타고 갔는데 어떤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어제는 교회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전도사님 교회 차니까 좀 운전 살살 하시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내 차는 긁어도 되냐 내가 이랬는데, 내 차는 값어치가 없고 뭐 교회 차는 값어치가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이 브랜드를 통해서는요, 우리는요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를 나에게 투영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은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나에게 입힌다는 뜻이고, 내가 벤츠차를 탄다는 것은 벤츠라는 브랜드의 수준에 나를 똑같이 놓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서라도 명품을 사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브랜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브랜드는요 결국에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요즘 제일 한국에서 비싼 차가 뭔지 알아요? 국산 차 중에 제일 비싼 차. 좋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브랜드가 어딘지 알아요? 현대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현대가 클까요? 제네시스가 클까요? 현대가 커요. 왠 줄 알아요? 현대의 계열사 중에, 계열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계열사 중에 하나가 제네시스예요. 원래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요 현대 차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현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제네시스 차를 현대차로 안 만들 거야.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해서 이 제네시스라는 값어치를 엄청나게 높여버릴 거야. 이 제네시스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회장님, 사장님급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이 차 타는 사람들은 이만한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제네시스를 현대차에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이 차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차가 아니라 제네시스사의 제네시스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브랜드는 그 물건의 가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이 브랜드가 진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소비하는 브랜드인가, 얼마나 좋은 브랜드로 사람들이 인정하는가, 이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이 브랜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인 인식이 우호한지, 기타 등등등등등을 따져서 브랜드 가치 얼마 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내립니다. 이 평가는요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들은 주식도 높아지고 값어치도 점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동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랜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들로 평가됩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받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의 보이는 지표들을 통해서 가치가 인정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기업은요, 브랜드는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브랜드가 평가되는 것을 똑같이 누구에게 가져오냐면 바로 나에게 가져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업과 사람은 존재의 출발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업이 평가받는 것처럼,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제가 어제 평가당했잖아요. 김강림 전도사님과 제가 비교당하면서 평가당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많이 울었는지는 뻥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얼굴이 박살이 났을 때 여러분들의 장석호라는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험 수능 성적을 망쳐놨을 때 나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나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살던 집이 자가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때 나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랑 같이 밥 먹던 친구들이 나랑은 이제 더 이상 밥을 안 먹어줄 때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의미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깔 거는 다 깔아놨는데 나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울리지 않을 때 나의 브랜드가 무가치해졌다라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평가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나는 가치가 조금 낮은 사람이구나 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요,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를 해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사람과 기업은 다른데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 그대로 사람에 대입해서 사람을 평가하니까 이 사람은 점점 낮은 가치가 되어져 갈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형님이 계신데요. 이 형님은요
이것이 매우 이런 행태가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조금 해석해 줄게요.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중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은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건너온 자. 뭘 건너왔을까요? 해를 건너온 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히브리는 출애굽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애굽에서 건져온 그런 위대한 가문의 혈통이야. 난 히브리인이야 라고 나의 가문이, 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교육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도덕성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사도 바울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좋은 혈통이었으며 가문의 배경이 고결하며 정통성도 가지고 있고 도덕성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저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그 형님도 조금 싸가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을 떠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나 잘났어 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있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지식, 혈통, 가문의 배경, 받은 유산, 신앙의 정통성, 도덕성, 인정 등등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깁니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8절, 바로 다음에 8절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현실에서 찾는 것과는 다르게요, 현실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는 현실적인 가치들이 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서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서 아침에 식사를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식사하고 나서 변을 보았는데 그 변이 너무 굵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나의 변, 나의 똥 이렇게 굵고 황금색으로 아름답게 나왔구나, 정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정신병원에 꼭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 무슨 소리냐면요, 아무리 굵고 아름다운 색깔의 똥이라도요 가치가 없어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버려져 흘려 보내지는 것이 바로 그 똥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수준의 현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현실적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실적인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현실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아예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람이 갖는 브랜드, 그 브랜드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찾아볼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문에 들어왔어요. 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범죄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선지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사야서도 봤고 선지서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장 20절, 너희가 19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순종을 거절하면 너희는 칼에 삼켜질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너네가 전쟁을 맞을 건데 그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경고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저작된 뒤 1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현실적으로 판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현실적으로 판단했다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다 때려넣은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 현실적인 가치로 평가하면 그들은 그냥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망치고 헤어지고 돈이 없고 친구도 없고 가진 것은 불평과 불행인 삶과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주 최바닥을 기고 있는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2초 뒤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행실,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존재 가치들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모습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저는 감히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사람이 저와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적인 말씀이 있고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덮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지만 그 악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 심판이 끝에 마지막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너네 멸망할 거야. 이게 바로 1장부터 39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있는 43장, 이사야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뒷부분이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40장부터 66장은 그 죽어 마땅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힌트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사야 1장 39절에도 약간 숨겨 놓으셨고 40장 66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9장까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보여주셨던 소망의 메시지는 40장 66장까지 더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강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평가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요? 라는 답을 이 오늘의 43장 1절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4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존재 가치는 처참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4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왜 이런 처참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냐면요 바로 저 빨간 글씨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현실의 존재적 가치로는 쓰레기 같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쓰레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그 두 번 한 것처럼 그들에게 도장을 인치셔 놓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가치가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함께 누리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현실에서 찾는 이런 문제들을, 문제적 행동들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현실에서 가치를 찾게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약해지고 죽어 썩어질 존재들인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으면 어쨌든 결국엔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오늘날의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망치고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여러분이 조금 못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가치하다라고 여길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니까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브랜드는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뭐 벤츠, 뭐 에르메스 그것을 뛰어넘는 브랜드를 입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그 도장 찍으신 낙인 찍으신 그 브랜드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이 다음 1절의 말씀부터는요. 이 1절 말씀 이후로부터는요. 우리 브랜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보여줍니다. 넘겨주실래요?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사건이요? 출애굽의 사건. 풀무불에 집어 던져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넌 타지 않을 거야. 무슨 사건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브랜드에게 이러한 가치를 선사하십니다. 우리가 물 위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불길 가운데 불구덩이 속을 지나갈 때에도 그 불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털끝 하나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주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투영되어지는 가치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바사를 일으키십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요, 이 바벨론을 물리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쓸어버리십니다. 원래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브랜드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작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게 지킴받고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5절 6절의 말씀을 대충 읽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놓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배웠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그 고레스가 뭘 발표합니까?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5절에 6절의 말씀은요, 한 가지 더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저기 저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 천국으로 이끌고 올라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우리의 브랜드를 만든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브랜드, 저의 브랜드, 우리의 정체성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질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브랜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신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고 그 성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그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 울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전화가 울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돈들이 점점 세워져 나갈 때도, 여러분의 시험이 망치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불행해져만 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으로 완전한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애인들이 떠나고,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여러분을 떠나고, 삶이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이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시험이나 역경이 어떤 것인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정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좌절도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브랜드시니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혹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께, 나의 브랜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께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퇴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1시간 반 운전해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좀 쉬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아내는 이미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진짜 빠르게 씻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진짜 잠이 들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내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말라 이러는 거예요. 혼잣말로. 나한테 물을 떠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말라. 아마 아내는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피곤한데 진짜 잠자고 싶은데 내가 잠잘 시간 4시간밖에 없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일어나서 물을 떠서 아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물을 먹여줬어요. 왜요? 제가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나 이렇게 신혼생활 행복하게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순종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능력에 압도되어서 순종하다가는 우리의 순종은요 언젠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종을 즐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힘쓰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과 많은 만남을 가지시고 더 많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현실 속에서 찾고 나의 존재의 결정으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는 나의 정체성은 나를 더욱더 완전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 때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더욱더 빛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현실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버리십시오.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의 정체성은, 나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체성과 나의 가치를 더 밝고 명확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게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툴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특강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나누실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이 명확하여지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이 더욱더 나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 현실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나 주를 노래하리라. 십자가로 나의 생명 되셨네. 난 주의 곁을 떠나도 주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펼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주님의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수련회로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것 알고 있습니다.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봤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앞에서 말하는 장석호 전도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완성시키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목소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노력과 시도들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짓는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받는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 중에 혹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젖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약 5분 뒤 12시부터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각 조별로 식사를 하시고요. 12시 40분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45분부터 마음을 좀 가다듬은 뒤에 45분부터 큐티 특강 및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아마 2시 10분 뭐까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귀한 교제를 나누시는 즐거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혹시 광고 사항이 더 있나요? 네, 그럼 지금 조별로 앉아